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 이러한 열망들입니다. 왜 우리들은 강한 믿음을 원합니까? 강한 믿음 안에는 우리의 행복과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능력과 축복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는 것, 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 이 자아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먼저 심리학적 분류, 자아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분리하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초화. 원초화라는 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아다, 이런 뜻이에요. 원초화. 이것은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말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동물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능이라고 해요. 동물적 본능. 이것은 있는 그대로는 죄가 아니지만은 이것이 inordinate desire, 탈선된 desire를 가질 때, 욕구를 가질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초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라는 것.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초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해요.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초화를 가진 인간이 성장해가면서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 판단의 주체. 그래서 이 자아를 가지고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적이고 무위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된 자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위탁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 초자아를 가지고 원초아와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하고 조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이러한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타고난 원초아라는 것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갖는 자아, 그러한 자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교육을 통해서 원초화와 자아를 지배하는 도덕적 체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자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타락한 본능화와 자아는 성경에서 육 또는 옛사람 또는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것은 중생 위에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원초화와 자아와 초자아를 구별을 하냐면은 원초화와 자아를 갖다가 육의 범주에, 옛사람의 범주에, 겉사람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또 초자아를 갖다가 우리의 속사람의 범주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초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초자아다.
하나님께 대하여 종속적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옛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불복을 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관계하는 것은 속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속사람. 옛사람이 믿음 성장한다는 소리 여러분 못 들어봤죠? 네? 원초아가 믿음 성장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의 성장하고 관련하는 것은 오직 속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킨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속사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속사람하고. 옛사람하고 관계되는 것도 물론 아니며 여기서 심리학적 분류에서 속하는 원초아, 자아나 초자아에 속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속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부모와 환경을 통해서 성장해 가지만은 속사람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속사람, 중생 후에 우리의 내면에 생기는 신적 인격인데 이것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게 하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속사람을 잘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비누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속사람에 대한 인지가 확실해지면 기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구체화가 돼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의 속사람을 점점 강하게 개발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속사람이 강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만큼 영적인 건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 안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자라지 못하게 해요.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면적인 투쟁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 이해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내면 속에서 맨날 투쟁하고 갈등이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없이 항상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항상 갈등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대로 또 사냐면 또 그것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고생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참 실존에 있어서 비극이죠. 선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타락한 원초와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타락한 원초와 그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 법이 내 속사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타락한 원초와 자아가 이겨가지고 속사람의 법을 이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성장 안 해요. 신앙생활 괴로움만 있어요. 그럼 같은 신앙생활 할 거면 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속사람을 개발해가지고 충만한 속사람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해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한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어느 만큼 지배하느냐, 겉사람이 더 지배하느냐, 속사람이 지배하느냐, 그래가지고 속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강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추주를 하셨느냐, 왜 선택을 하셨느냐,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들, 그 위에 있는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야.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영어로는 허트로 되어 있는데 이 허트가 바로 뭐야?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속사람을 개발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개발해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나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없이는 이 속사람은 개발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없이는 속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말씀은 속사람의 양식이고, 기도는 속사람의 호흡이고, 교제는 속사람의 인격을 바르게 자라가는 거고, 전도는 속사람의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다 키워봤을 거예요. 한 아이가 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음식을 잘 줘야 되죠. 해가 튼튼해가지고 숨을 또 잘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좋은 교제를 통해서 좋은 인격이 개발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애가 더 잘 자라려면 그냥 먹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죠. 운동을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는 거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거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속사람의 강건을
넘버원 프라이어티를 놓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간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중생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육신의 떡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가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도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이 한참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러한 말을 말하기가 참 무한할 정도로 자신의 모양이 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관문, 이러한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광야생활이 있다는 것, 그 광야생활을 지날 때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너를 낮추셔가지고 너의 교만을 깨뜨려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나라는 것은 뭐야? 여호와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나가. 우리는 참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참 힘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데 내 삶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너의 행복과 능력과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능력도 그것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는 행복과 기쁨과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거기에 행복과 기쁨과 정말 능력이 나옵니다.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사람이 하늘나라의 맛을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것을 왜 해? 자기가 좋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다음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해봤어요? 에브리데이 기도한다. 무시로 기도 안 되는 것은 에브리데이보다 더 하는 거거든. 24hour 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24hour. 다른 집사님들은. 그런데 우리는 사실 24hour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다 보면 순간 딴 생각이 들어가도 생각은 저쪽으로 가서 딴 데 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정신 차려서 또 오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거는 여기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그 얘기 아니야. 이거는 무시로 기도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원초와 자아 이것이 다 성령께 굴복해가지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속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홀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무시로 기도가 돼. 그래야 속 사람하고 겉 사람하고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와서 한참 또 힘에다 보면 또 방황하다가 또 들어오고. 근데 우리는 그 방황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참 거기서 또 놀라운 축복이 나옵니다. 사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영양소와 화합하여 그것이 연소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것이 돼요. 우리의 코에서 들어온 공기가 허파에서 산소를 취하잖아요. 그 산소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이제 영양소가 섭취되잖아요. 그 영양소와 화합해가지고 연소되는 거예요. 그럼 연소가 될 때 거기서 무엇이 나와? 열이 나오면서 힘이 나와서 그거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원리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속사람의 호흡이에요. 바로 속사람의 호흡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말씀은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과 연합할 때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연계에 있는 화학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타는 거예요. 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기도하는 사람은 뜨겁게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도 그게 되잖아요. 설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로 말미암는 능력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